거칠고 험한 길 비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두 손 듭니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치는 걷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 가시멸구와 허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로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마른 눈물 닿는 목마른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땅에 호소하시는 버림 받은 주님의 모습 오늘의 주님 용서하소서. 세상에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의 새,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에게 고난 받으셨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할렐루야.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친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배를 보달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받아도 주여 할렐루야.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구원이다.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오늘 다시 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주시는 내 주님께 내 구주 예수를 먹고 사 할렐루야 못 들어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복 사랑 이종된 세상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마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복 사랑 복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담대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복 사랑 복 사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영광 영광 무슨 것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바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나게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은 날 내가 선거 눈앞에 곧 다가오리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바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나게요 무너지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또 죄모로 벌쳐버리고 주 예수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성 두 손 높이 드십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영적 상태가.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많은 한국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과거의 그 믿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습니다. 영적 상태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 코로나가 약 3년 지나가는 과정에서 기도가 얼어붙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예배 생활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이었던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손 여러분, 가정이 부활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산송장같이 나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 믿음은 반드시 부활의 믿음으로 바꿔질 줄로 확신합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목회자들 가운데 언급하지 않는 말씀이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23장 전체를 가장 설교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2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접근하면 성경에는 여자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이뿐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입을 할 때에 여자는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1절 내용 보게 되면 한 여자가 죽었는데 그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노아 이 사람 죽었더라고 끝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죽고 났을 때 장장 창세기 23장 전체는 한 여자의 죽음에 관해서 사후에 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쩌면 전 성경을 압축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을 창세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베일 속에 가려놓듯이 깊은 곳에 감추어놓은 보물과 같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롤 모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내용이 창세기 23장의 사라의 죽음에 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내용은 창세기 2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일어나다라는 이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한글에는 단순하게 일어나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일어나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수많은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쿰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 이 내용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시체들은 일어나나이다, 시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 사람 믿음의 조상,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도 아브라함 같은 행동을 하라고 했던 이 내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이 죽었을 때에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쿰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부인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내 아내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쿰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한 군데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복구시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 아내는 지금 비록 죽었으나 반드시 이 아내는 다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구시키십니다. 그 의미는 그렇다면 언제 부활할까요? 놀라운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는 이 땅에 생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이 죽었을 때 시신 앞에서 쿰했습니다. 시체들은 일어난다, 복구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복구시키고 언제 부활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이 매장되는 묘지를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오늘 창세기 23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밭을 지명해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무 땅이 아니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반드시 이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을 아브라함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3장 9절에 밤물에 있는 막벨라 밭에 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서 밤머리, 이 머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는 카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체가 어떤 뜻입니까? 밤머리라는 이 머리, 카체가 시편 19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
끝날 이 세상 끝, 이 끝이란 말이 카체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이 시신 앞에서 쿰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강조합니다. 내 안에는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납니다. 내 안에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6절에 내 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복구시키실 것입니다. 본래 상태로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되느냐면 이 세상 끝날에 이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군데 더 소개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 1500년 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죽은 사람은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 시편 19편 4절에 세상 끝이라는 이 끝이 카체, 반머리, 이 머리 카체가 바로 세상 끝이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원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에 이미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이미 이 땅에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리고 오셔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날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다 부활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꼭 강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 때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때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그만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4번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 계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사후 후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만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환경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완전히 뻣뻣하게 마비가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인이 죽었는데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사라 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때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을 보니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는데 육신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부활 믿음이에요. 자신의 몸이 죽었는데,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몸에서 생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두 사람 다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갖는, 부활의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맡기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두려워합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해합니다. 맡겨버리면 하나님 책임지실 텐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크고 작은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작은 것 같고 저 문제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생각하는 큰 문제, 작은 문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사실 믿습니까? 무엇이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부활의 믿음을 갖는 성도여, 오늘 부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반드시 이 믿음이 어떤 믿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이 부활의 역사가 한국교회여 부활할지어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라가 묻혀버린 반머리, 시신 앞에서 쿠움했고 가채했던 내 아내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세상 끝날에, 그 끝날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라가 묻혀있는 이곳에 아브라함이 합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부부니까 합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죽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같이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가 거기 또 같이 장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같이 그곳에 밤머리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걸음을 나가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사라 할머니가 매장되어 있는 그곳에 같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손자 며느리가 있습니다. 레아가 있습니다. 3대가 이곳에 같이 한 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으로 마지막 이 창세기는 마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뭐라 말합니까? 나를 애굽에 두지 말고 내 시체를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묻힌 그곳에 나도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 그곳으로 모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기록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사실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3장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거기서 모였느냐? 그들은 전부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이곳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의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 가장 그릇 중에 약하고 약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그럽니다. 이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흠집이 잘 생깁니다. 싸구려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 입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장 연약한 내가, 가장 천한 내가, 가장 비참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다. 모시고 계셨더니 고백이 무슨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잘 부서지고 아무리 잘 깨지는 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사망의 권세는 나를 둘러싸지 못합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하나님 나 자신은 약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잘 깨집니다. 잘 넘어집니다. 잘 부서집니다. 그럴지라도 내게는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니 나는 사방으로 우기sam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게 만들고 나를 천대시합니다. 그런데 나를 때로는 핍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때로는 세상 지닌 것이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박해를 받아도 당신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게 따라서의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따라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나를 거꾸로 때리면 나는 당해도 나는 하나님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할지라도 다시 흥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따라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